10시 10분이 됐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마지막이죠. 올해 마지막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을 그러한 주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프라인에서는 많이 안 보이시는데 온라인에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유튜브로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들이 같이 한번 모여서 가족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만일 배단위 침례교회 자매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면 그때 이런 주제를 아마 다루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여성들만 있는 곳에서 무언가를 가르쳐 본 적은 없고, 또 어머니로서 갖게 되는 그 의무나 부담을 짊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다거나 그런 거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했다고 하면은 전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 혼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른 믿음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이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과 원리들을 한 인물을 통해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저 또한 다른 청년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부모님과 선생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 디모데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번 연말에도 늘 그러하였듯이 주님의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디모데라는 본을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인물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2021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도해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해 볼까요? 자, 디모데의 이야기 첫 번째는 호녀라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성경 기록에서 디모데가 처음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어딜까요? 아마 아까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서 2차 선교 여정을 보내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중에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던 그 상황만 설명한 게 아니라 디모데가 누구인지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려 할 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기록했어요. 원래 유대인 남자 아기들은 우리 아마 상식이죠. 성경 상식. 남자 아기들, 특히 유대인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째에 할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맞죠? 8일째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래서 어머니 쪽이 유대인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나중에 커서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해줍니다. 그리스인이셨던 디모데의 아버지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기록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디모데가 태어난 지 8일째에 그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부계사회라고 하죠. 모계사회가 있고 부계사회라는 그 문명사, 세계사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부계사회다 보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했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디모데가 누구인지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말 그대로 무엇이었어요? 호녀라였습니다. 성경 기록에서 나타나는 호녀라는 별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습니다. 가장 익숙한 예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셨다시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서에 나와 있듯 유대인들에게 많은 차별을 당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렇죠. 민족적 호녀라가 사마리아인이죠. 성경 기록에서 호녀라에 대한 개인적인 사례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도 썩 좋은 예시는 아니에요. 레위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로서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 여기서 이집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갔는데 이스라엘 여인의 이 아들과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영에서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주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그들이 그를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단지파에 속한 디브리의 딸 슬로미시더라 라 되어 있죠. 이집트 사람인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단지파 사람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 호녀라가 레위기 24장에서 언급되는데요, 여기서도 왜인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호녀라가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왜 싸웠는지는 저희는 모르는데 그는 끝내 주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고서는 사람들에게 끌려가 감금되었고 회중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정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주의 명령들을 받았을 것인데, 받은 그 주의 명령들을 받아가지고 들었을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을 것인데, 이 호녀라는 주의 명령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사람과 싸우다 못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민족적으로 호녀이건 개인 가정사에서 호녀라가 태어났건 상관없이 호녀라는 예나 지금이나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성장해서도 차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안 좋은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인과 필리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뭐라 그래요? 코피노라고 하죠. 혹은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을 또 코시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아이들 이만큼 쉽게 이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나 조금 좋은 대우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디모데가 살던 곳의 유대인들은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디모데 또한 호녀라로서 어린 시절부터 유대인들에 의해 여러 차별로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제가 제시했던 그 호녀라의 부정적인 예시와는 달리 디모데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해 죽었던 그 이집트 사람의 피가 섞인 그 호녀라와는 아주 정반대의 예시가 디모데에게서 잘 나타납니다. 아까 보셨던 구절인데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 노란색 부분,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에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같은 구절에서 다른 부분들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칠할 거예요.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아요. 같은 구절도 잘 살펴보지 않고 지나가는 일 없이 같은 말씀을 곱씹어가면서 면밀하게 공부하면 그만큼 바른 지식을 쌓을 수도 있고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제자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죠? 거기에 디모데라는 어떤 이름의 제자가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이미 디모데는 누구였어요? 제자였죠?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서 교회에서 침례를 받아서 신약교회의 지체로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은 바로 이 2절 전체입니다. 2절 전체요.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었고,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실로 인해 지역교회에서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면 흔히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 얘는 뭐 독실한 신자다. 뭐 이제 권사님, 뭐 한국 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이 이제 소개팅 시켜주면 아, 얘는 독실한 신자다. 뭐 모태 신앙이다. 믿음이 좋다. 그런 거 있죠. 이런 말을 듣기에 디모데는 합당한, 매우 충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제격이었던 것이죠.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이런 모범을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파란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 곧 무엇이요?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이 주목해 주세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다 여인이고 혹은 유대인이라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가 한국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 모태신앙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도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영향 아래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30년대이죠. 30년대에 세워져서 선교를 통해서 말씀을 확산을 시켰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도 동역자들과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갔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귀환했을 때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움이라는 지역을 반복해서 들렀습니다. 동글뱅이 보이시죠? 초록색 주변에 이제 선이 중복되어 가리키죠. 무엇을요? 더베랑 루스드라랑 이고니움을 계속 왕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죠? 1차, 2차 다 돌았어요. 이때의 연대는 대략 45년쯤입니다. 1차 여행을 떠났을 때가 45년쯤인데, 그리고 신라를 데려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디모데를 만났을 시점의 연대가 어시의 연대기 기준으로는 52년에서 5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몇 년 차이가 날까요? 대략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정 이후로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루이스,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침례를 받아 지역교회에서 지체로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날마다 자라갔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적어도 디모데는 지역교회에서 말씀으로 충분히 성장할 시간이 이제 시간차가 있다 보니 대략 6년 정도에서 8년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년 정도, 6년에서 8년까지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성장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진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사로 또 발탁되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요. 여러분 모두가 보시기에도 이 디모데는 정말 좋은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디모데가 바른 믿음 안에서 건전하게 자랐던 것처럼 자녀를 두고 계신 베다니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 역시 아이들이 디모데같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뭐 누구는 좋은 학교를 보내고, 누구는 좋은 학교를 지원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기독 대안학교를 보내고, 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기독교 대안학교 출신이기에 그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한국교회 정서상 학부모의 학구열로 인해서 다음 세대의 롤모델로 디모데를 세우기보다는요, 요셉과 다니엘이 많이 언급되곤 합니다. 뭐 다니엘 리더스 스쿨이니, 아니면 아이를 다니엘같이 키운다느니, 아니면 뭐 다니엘 하고 막 그런 식의 이름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과 요셉 모두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요. 한 사람은 왕족이었고요, 한 사람은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일단 스펙이 좋아요. 그리고 두 개 국어는 좋게 할 줄 알았고요, 누구는 이집트어 할 줄 알았고, 누구는 시리아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외 활동을 하는데 능숙했으며, 누구든 총리였죠. 그리고 누구도 왕 밑에서 충실히 일하는 신실한 사역자였죠. 높은 지위에서 중대한 역할을 맡았었던 성경 인물이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은. 그렇다 보니 기독교인 학부모라도 아이들이 이같이 좀 다재다능하고 스펙도 많이 쌓아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일종의 야망을 많이들 품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롤모델로 삼자, 우리가 이 디모데와 같이 아이들 키우자,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게 없어요. 저는 뭐 디모데를 롤모델로 삼자는 얘기
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공부시켜야 한다면서 디모데후서 3장 딸랑 언급하고 땡! 끝이에요. 그리고는 디모데는 그냥 싹 제껴버리고 다니엘과 요셉 같은 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모습이 이 비정상적인 한국교회 실태라고 봅니다. 디모데를 은근히 등한시하는 편이에요. 뭐 혼혈하다, 달리 스펙이 없다, 바울의 제자인 건 알겠는데 뭐 소심에 빠졌다, 혹은 얘는 뭐 어디 거창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목회자다 등등. 말은 안 해도 말로는 얘기를 안 하죠. 근데 은근히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 교회에 괜찮은 다음 세대가 없는가? 왜 사역을 감당할 젊은 사역자들이 왜 이렇게 부족하냐 묻는다면 저는 그것은 다 한국 교회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디 뭐 다니엘 기도회 같은 그런 집회 가서 간증시킬 사람은 세우려고 해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착시킬 그러한 사람들은 세우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문제들이 이 한국에 있는, 적어도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이 신약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디모데와 같은 롤모델을 삼아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필요도 있고, 그 롤모델이 세워지도록 성경 기록에 따른 양육의 실행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셉과 다니엘은 다음 세대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다음 세대 본인이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대한 초점이 강하다면, 특별히 디모데는 다음 세대의 영적 성장을 누가 이끌고 누가 어떻게 이끄느냐에 대한 초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누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고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예시들이 디모데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누가 이끈다고요? 부모 혹은 보호자의 교육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부모의 교육, 보호자의 교육. 첫 번째는 바로 부모 혹 또는 가정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호자께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선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인 가족 안에서 지식의 성장과 건전한 말씀이 올바로 정착되도록 부모가 맡겨진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2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후에 너희 자손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하나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아버지에게 명령을 주셨네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르단강을 안전하게 지나간 뒤 요르단 강이 흘렀던 그 자리에 12개의 돌들을 놓았습니다. 지파마다 한 돌씩 놓았어요.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들에게 명령해서 그 돌들을 기념삼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신 손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성경 기록을 가르쳐서 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다스린다 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없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늘 아버지가 이걸 다루기 어려운 게 야근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집안 사정상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다 말하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야근하는데 아이들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정어렵거든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정어렵거든 어머니께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역시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그것은 먼저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으며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 아버지로서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역량이 없었고 그리스도인인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할 수 없었죠, 디모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루이스가 디모데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 중에 겪는 어려움으로 주눅들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너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라. 그래서 디모데가 기억할 수 있게끔 다시 힘을 주고 또 독려를 해 주었죠. 아니, 도와준 셈이에요.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죠.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마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러한 찬송 가사가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듣고 보니 정말 디모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알아갔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경 말씀에 따라 때로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서 곁길로 치우치지 않고 걸어간 결과 디모데는 더 이상 어디 차별받지 않는 혼혈아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읽는 것을 직접 기쁨으로 여기신다면, 부모든 자녀든 어떤 성도분들이든 킹 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 읽는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여긴다면 그 기쁨과 영광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조직적인 교리를 가르치지 마시고요. 굳이 조직적인 교리를 거창하게 가르칠 필요 없어요. 그저 순수하게 성경 이야기들 위주로, 그리고 매일 시편과 잠언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지는 등 차근차근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이들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다면 그것으로도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 얘기하려고 왔을까요? 과연? 가정에서 말씀을 읽게 하고 가르치고 묵상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에요. 가정에서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녀도 됩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내가 알아서 자녀 잘 키울게요. 말씀으로 잘 키울게요. 이런다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내가 잘 가르치고 있다 할지라도 있는 예배의 자리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명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사역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 또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고, 또 바울이 같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네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디모데는 건전하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바울을 따라 사역자로서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조리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경 기록에 대해 능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 청년 정도가 아니라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제자로서 더 조직적으로 은혜의 복음을 배우고 바른 교리를 배우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이단 바당을 꾸짖고 쫓아내는 방법도 배웠겠죠? 고로 우리는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통해 자신이 그동안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더 잘 공부했기 때문에 자신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배운 말씀 그대로를 붙들었으리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사역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해도 다음 세대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역자들을 통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가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찬송을 불러야 하는지, 예배 시간에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하는지, 중요한 교리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말씀을 어떻게 바로 공부하고 실천할지, 다른 그리스도인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이 모두 다 교회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교회 오셔야죠, 당연히. 청년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성경 교사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일 또한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이 신약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베풀고 있는 이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경 교사를 위해 계속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디모데는 요셉과 다니엘처럼 뭐 어디 집안 좋고 스펙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자에 속했고요. 차별 대우를 받아서 불리한 자리에서 출발해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어디 가서 떠벌릴 만한 그런 큰 일들을 하진 못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을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힘써 일하는 청년 목사로서 영적인 큰 일들을 맡게 되는 선한 간증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며 청년으로서 사역이라는 큰 부담을 짊어져야 했지만 가정과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배운 성경 기록과 성경 기록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통해 목회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2021년에는 베다니 침례교회 여러분들께서 이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롤모델로 삼아서 어디 남들처럼 뭐 내 애는 요셉으로 키울 거다, 내 애는 다니엘처럼 키울 거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욕심 갖지 마시고 일단 디모데처럼 이 디모데를 다음 세대의 롤모델로 삼아 아이들이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여겨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는 한없이 신실할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셔야 하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나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쓰셔도 좋고요, 찍어도 좋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그렇다 해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각자가 좋은 엄마로서, 좋은 아빠로서, 하다못해 좋은 할머니로서, 아이들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성경 기록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나영성 목사님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들인 저와 김현우 형제님, 그리고 김혜민 자매님, 그리고 이혜진 자매님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 시행착오가 존재하겠지만요, 그럼에도 여러 시행착오를 각오하고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칠 그러한 좋은 역할을 맡게 된 선생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교사들이 사랑과 헌신과 온유함으로 다음 세대, 곧 아이들을 지혜롭게 사랑과 헌신과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충만함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전해야 하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에는 이 신약교회 다음 세대가 디모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어 악함이 들끓는 이 시대의 주 안에서 선한 간증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운데 올해의 마지막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띄워놓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아이가 디모데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좋은 엄마, 좋은 부모,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좋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디모데와 같이 꿀리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오전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